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세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많이 드리는 편이죠, 제가요. 광야를 모르면 광야에서 소망을 잃어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만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한테 아주 인색하신 분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인색하십니까? 얼마나 짜답고 짤 때는 진짜 얼마나 짜답고요. 그때가 언제나 광야의 때예요.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에 대해 세상 것을 막 끊어놓는 때거든요. 돈이 끊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인간관계에 그 좋았던 사람들 그 하하호하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배반하고 뭐 그런 시간이라고. 그래서 받았던 축복이 다 날아가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저 집 예수 믿고 쫄딱 망했대 이 소리 합니다. 그 소리가 더 괴로워요. 듣기가. 그게 더 괴롭다고. 그런데 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면 그 광야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도 확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걸 드러내는 때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성도 엄난도 혈기도 다 드러나는 때입니다. 근데 그때 상류에서 돌들이 내려오면서 부딪히는 때 후다닥 후다닥 부딪히는 때 모난 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려오고 내려오다 보면 하루에 오면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맹글맹글한 몽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몽돌을 만드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연단하시고 축복하시려고. 그리고 연단받고 복을 받아야 받은 복이 타락으로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만 택한 게 아니거든. 켈빈주의의 선민사상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켈빈주의의 선민사상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하고 똑같아요. 구도가. 택한 백성은 안 망한다. 그래서 택한 백성 안 망해요. 진짜.
진짜 안 망해요. 근데 택한 백성은 왜 택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택했습니까? 민족을 왜 택했냔 말이에요. 택한 백성 맞아요. 택한 백성 안 망해요. 근데 왜 택했냐?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려고 먼저 택하신 거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뭐이 택했습니다.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택함받았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로서의 선민이 가지고 있는 복이 있고, 그리고 선민이 가지고 있는 복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은 너도 복이 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게 왜 오그라들게 됐냐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 모세가 있는 광야를 지나갈 때는 이게 뻗어나가는 거죠. 제대로 틀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 땅에서 범죄해서 바벨론 땅에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택한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세상에다 던져놔 버렸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백성이라는데 맨날 노예살이하고 목숨이 간달랑간달랑하고 그걸 지나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토회복이 돼서 옛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식민지 상황이 지속되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식민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고 전 세계로 흩어져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럽의 국가들에게 들어갔더니 예수 죽인 민족.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런 의식이 민족주의와 결합한 선민의식이 형성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광야 너무 길게 걸을 일이 아니라니까. 예. 광야 너무 길게 걸을 일이 아니라니까. 광야를 너무 길게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게 주려고 길게 걸은 겁니까? 징계받아서 길게 걸은 겁니까? 징계받아서 길게 걸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놈의 광야가 길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오그라들고 세상에 체면 안 쓰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우린 그래도 선민의식이야. 자존심처럼 생긴 게 선민의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민이라는 것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그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선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더 택한 백성인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피택 되신 장로님은 더 진짜 택한 백성을 선포합니다. 왜 택했냐? 너도 복이 되라. 할렐루야. 너도 복이 되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구룡포 땅에 두 가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는 이 구룡포에 묶임들이 있어요. 이 구룡포에 묶임이 있다. 구룡포의 패턴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인물이 납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이 좀 정신이 이상해져야 되고, 여기는. 구룡포의 묶임이에요. 여기 인물이 잘 안 나요. 인물이 날만 하면 또 주위의 사람들이 끌어내려. 구룡포에
이 구룡포 땅을 풀어줘야 돼요. 땅을 풀어준다는 땅 치유라는 사역도 있어요. 땅에 어둠이 집힌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땅을 치료하는 사역들 하는 분들도 계세요. 부르시는 분도 있겠죠. 저는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고 중심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악한 영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가장 그가 자기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이 땅은 사람들에게 맡겨준 거거든요. 맡겨준 터고 중심은 누가 쥐고 있냐? 사람이 쥐고 있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사와 권세, 그거 싸움하려 막 쫓아다니는 분입니다. 국회의원들을 보고만 하면 됩니다. 정치인들을 진짜 보고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나라 정치 풀어가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견제하는 거지만은 견제도 필요하고 협력도 필요해요. 이게 정치를 보면요. 정치 얘기 죄송하지만 정치를 보면 반사이익을 자꾸 취하는 거예요. 기존 한나라당이 실수한 걸 가지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지금 민주당이 정치를 하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반사이익으로 또 지금 무슨 당이면 자꾸 막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이냐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집권할 수 있고 또 그러다 국민의힘이 또 잘못하면 대한민국 역사에 제대로 공을 세운 대통령 정말 저분이 공을 세웠다 하는 대통령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나름의 공이 세우신 분 맞지요? 저는 인정합니다. 공을 세우신 분이지. 가난해서 길을 터준 대통령이니까. 그 다음은 뚜렷한 공을 세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를 이뤄내요. 하지만 IMF를 일으켰죠. 자, 그래서 이 IMF 때문에 일으켰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조금 오만했지요. 그랬더니 다시 공이 넘어와서 누구한테? 맹박이 형님한테 넘어왔잖아요. 이게 자꾸 정치가 상대방의 실정, 넘어진 것을 반사이익을 취하면서 집권을 했다.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이나 이걸 제대로 제시하고 그걸 이루어서 정권을 차지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싸우는 게 버릇이 들어있어요. 흠 잡고 터집 잡고 싸우는 게 버릇이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줘. 아이고 문재인 정부 이건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한다? 정확히 얘기해야지.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뭐하는 건 뭐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이 정당한 싸움인데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나? 안 그렇다! 이렇게 하고 왜? 반사이익을 더 많이 취하죠. 근데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려고 국회에서 근처에 그 땅을 치료한다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회의원을 보고만 하면 됩니다. 보고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회를 바꾸려고 이 교회가 정결해져야 된다 와서 이렇게 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고 교회 성도들이 신앙 안에 바로 세워지도록 양육하고 그거 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 부가적인 얘기라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늘 문제인 거예요. 이 성광교회가 우리가 똑바로 서서 이 구룡포 땅에 묶임을 치러야 합니다. 이 땅에 어둠의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묶임을 치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문들이 열립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는 부흥하는 거죠. 부흥하면서 사람은 늘어나는데 영혼이 안 변하면 교회가 타락해 버립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막 교회를 예수 믿겠다고 때로 몰려오는데 저 교회 잘 나간다 하더라. 사람들 막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교회가 타락해 버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 들어온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영혼들이 구원을 안 받았기나 중생도 아니라는 천지차이입니다. 전체에 많습니다. 구원을 안 받았구나. 그리고 교리적으로 막 구원받았다고 가르쳐가지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착각하고 앉아있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게 제일 큰 심각한 문제고. 또는 중생은 했는데 교회 안에서 얼라짓을 합니다. 얼라들 특징이 뭡니까? 아무데나 똥 삽니다. 아무데나 똥 사니까 아무데나 똥 사지 말라고 사리마다 안에다가 뭘 받쳐 놓습니다. 뭡니까? 기저귀. 기저귀 쳐놓습니다. 그럼 어른은 똥 안 삽니까? 싸시잖아. 어디가 쌉니까? 화청한 장소에 가서 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처리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거기 가서 똥 쌀 거 싸고 오줌 쌀 거 싸고 요즘은 옛날에는 변소 하나만 똥감만 있고 욕실은 그냥 하나 있고 이랬잖아요. 이제는 화장실 겸 욕실이니까 씻기도 하고 정결의 은혜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정결해지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정결해지고 정결해진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아요.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내놓고 세상의 묶임을 치료하고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엄부의 권세를 파쇄해 나가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묶고 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양육이 안 되고 영혼이 안 자라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묶어놓습니다. 교인들끼리 막말해가 서로 묶어놓습니다. 상처받아 묶이고 죄지어서 묶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어째 됩니까? 안 셉니까? 밖에 나가면 더 셉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가족들 속에서 말로 다 묶어놓고 행동은 묶어놓고 예수 믿는데 이상한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목사라고 됩니까? 난 목회해 보니까 목사들끼리 만나서 목사들끼리 가정사 얘기하고 하다 보면 가정에 묶임이 천지더만.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됩니까? 천지 만만의 공덕이 오시다. 복음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안에서 서서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부러지는 역사예요. 이렇게 세워지는 여정까지 광야를 지나간다는 문제가 있어요. 뭘 지나간다고요?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오그라들지 말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들어온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끌어인도하여 낸 일이냐? 그 다른 민족이 애굽입니다. 그 당시 최강국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요즘 시대 말로 바꿔봅시다. 자, 미국이 세계 최강국입니다. 근데 미국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노예살이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 미국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 한마디에 다 벌벌 떠는데, 예. 아시아의 맹주는 중국이었다가, 오랫동안 중국이었다가, 우리나라는, 조선은 중국의 신하국, 속국처럼 그렇게 하다가 대한제국, 우리도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고종이 대한제국 외쳤습니다. 하지만 외친다고 됩니까? 힘이 없으면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청나라에 뺏길까, 러시아에 뺏길까, 일본에 뺏길까. 예? 그때 개화파도 있고, 대원군 같이 세국정책 펼친 분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세국정책에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빗장 그러먹고 장본다고 해서 그 세 나라가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 밀려 들어갑니까? 밀려나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는 남하 정책에서 부동학을 차지하려 했고,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교두보를 만들려고 했고, 그러니까 한반도는, 청나라는 오히려 욕심이 덜했습니다. 청나라는 자기 땅에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욕심은 없었어요. 그냥 신하국 정도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청나라, 러시아, 일본 그 세 나라 어느 한 나라도 우리가 감당해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고종은 청나라에 의지할까, 러시아에 의지할까, 일본한테 의지할까, 요 세 가지 속에서 계속 고민을 했댔던. 청나라에 의지해봤다가 탈탈 틀렸습니다. 그러면 청나라보다 더 힘센 서양 문물을 가진 러시아에 의지하면 일본한테 안 먹히겠지. 러시아 본관에다가 아간 파천하고서 러시아에 의지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동해안에서 또 독도 인근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면서 일본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본한테 먹히는 수순으로 갑니다.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 먹고서 만주까지 먹었습니다. 만주 먹고서 러시아 쪽으로 뻗어나갔으면 지금도 우리는 일본의 속국일지 몰라요. 아나타와 난데스카 이러고 살고 있을 겁니다. 가리마생 이러면서 설교하면서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일본이 동남아 침공을 한 거예요. 유럽 세력들이 식민지를 삼고 있던 인도네시아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적이 되는 바람에 일본이 잡고 있던 식민지로 잡고 있던 땅들이 해방되었는데 그 해방되는 터 안에 대한민국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일본한테 벗어나는 것도 정말 기적같이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 최강국 애굽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구원을 이룬다. 70만이, 포항시 인구가 70만 정도입니다. 포항시 인구만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뛰쳐나오는데 그걸 애굽이 낳아줬다. 장난이 아닌 얘기예요. 그런 구원을 받은 민족이 있느냐? 노트북 고장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가 말씀을 줘. 너희같이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민족이 있느냐? 애국 군대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건진받은 민족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의 목전에서 뭐 하신 것이라? 행하신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여호와는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뭐가 없음을, 다른 신들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마음 단디 묻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중요하게 해야 되는 담대함과 거룩을 잃지 않을 때 그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없으면 안 돼요. 담대함과 거룩. 거룩을 잃으면요, 하나님이 팰 겁니다. 몸 목사가 목회를 해나가는데, 자, 목회를 잘 모한다 합시다.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잘 모한다 어쩌고저쩌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욕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목회를 잘하는데 여러분이 막 욕합니다. 그래서 막 욕해가지고 그러다가 근데 그거는 하나도 겁 안 나야 된다고. 근데 내가 음란해지면요, 내가 눈빛이 쫙 가가지고 네 보고 가서 내가 도둑질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세리 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너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낮추신 이유는 훈련시키려고 된 것인데 그 속에서 위축되지는 말아야 돼요. 뭐 하지는 말아야 된다? 위축되지는 말아야 돼요. 이 광야를 오래 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위축과 우울입니다.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광야를 지나보니까 아버지로서 자식 노릇한테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고, 부모 보기에 면목도 없고, 그렇다고 목회에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뭐하나 싶은 생각들 참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울해지더라고요. 우울해져서 낙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뭐하냐, 취미생활하는 분이 많습니다. 목회는 어차피 안 되니까. 목회는 어차피 안 되니까 바닷가에 살면서 낚시나 하고, 노예 다니면 정치나 하고, 목사들끼리 양 모이고 가서 만나고, 노예 가서 만나서 뭐 하다 보면요, 행사할 때마다 가면 거마비 줍니다. 돈 받는 재미, 누구 막 밀어주는 재미. 그 가서 그런 거 하는 재미에 맞들이면 원목사는 끝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으로 피택돼서 이제 장립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장로 되기 전에 연단하신 분 지금부터 쓸 겁니다. 연단 안 되고 장로 되면 지금부터 연단하실 겁니다. 장로 되고 연단시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전사 때는 전사 때 맞는 연단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랑 그래서 장가가고서 기도원에 몇 달을 살았어 그랬습니다.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거를 지나가는 때 하나님 뜻으로 가다 보니 그게 지나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부목사가 됐습니다. 부목사에 만든 연단을 또 주시더만 그걸 지나갔습니다. 단임 목회를 부목사 때, 그때부터는 부목사로서 살아가는 삶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단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단임 목사에 맞는 연단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랑 그 길을 한참을 걸어왔습니다. 그걸 걸어가는 중에 나는 뭔가 싶고, 난 왜 이런가 싶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성도가 없어서, 개척교회라서 성도가 별로 없어서 스스로 자기감 속에서 그냥 빠져들어서 막 그런 시간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게 끝나고 성곽교회 와서 지금 10년째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 직임에 맞는 그릇 만들기를 지금부터 하실 것인가? 이미 해온 그릇 안에서 쓰임받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이름만 걸어놓은 장로가 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남은 사역의 여정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요, 그 가나안의 영광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승리하시는 역사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 막 오늘과 같이 그 기업을 받는 은혜가 있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무엇을 받아서 복을 온자적에 받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한없이 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복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직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안에서 한없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한없는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이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붙들 때 이걸 이루어갑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함과 거룩. 하나도 잃으면 안 돼요. 담대함을 잃으면 오그라듭니다. 위축됩니다. 위축되면서 스스로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이스라엘에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던져놔도 담대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나갈 때 남은 인생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도 복이 되고 세상 앞에도 저 사람이 복구디다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하나님이 큰 부자를 낸다는 거예요. 큰 부자 내면요, 큰 부자 중심이 돼서 뭘 하나 탁 만들어내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면, 박태준 회장님이 포항제철을 건설하는데 일본 돈 갖다 저걸 지었습니다. 신일본 제철 기술을 가져와서 저게 지었어요. 전 대학 다닐 때 이 포철 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철 이사가 우리 지도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알죠, 역사를. 그런데요, 저거 하나 지어졌더니 그 경제 영역에서 그 사람도 복인 거예요. 복이 되어서 이 포항 사람들 다 밥 먹고 삽니다. 포철 협력업체 무슨 업체에서 저게 그래 살아남는 거예요. 그분 강원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을 만들고 자꾸 고향 동네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을 이 포항에 되게 많이 불러들였습니다. 포철의 옛날 초기 멤버들은 강원도 사람이 많습니다. 감자 캐먹던 양반들이 여화가 포항제철 와가지고 쇠녹이면서 밥벌어 먹고 살았습니다. 인물 하나 나니까 그 주변에 다 복을 나눠 받은 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택하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너도 복이 되라.
네가 복이고 너도 복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잡아야 합니다. 담대함과 거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성취해 나갑니다. 성취해 나갑니다. 광야를 지나왔습니까? 박원희 사모님 쫄지 마소. 저 여자가 내하고 같이 사냐고 광야를 재근지근 지나왔거든. 짠하다 사모님들고 우리 마누라 짠하지.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십시오. 두 분 장로님에게 권합니다. 쫄지 마세요. 거룩하세요. 두 가지 지켜가면 성경 말합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의 가업이 될 거다. 너의 자녀가 어디에 떨어져 살아가든지 서울에 있든지 이양말리 타양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세상 어디나 계신 분이니까. 그곳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줄 것이고 그곳에서도 붙들어 줄 것이고 그곳에서 역사해 줄 것이고 그곳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고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 복을 축복합니다. 그 복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받는 사람들은요, 기도로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앞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 주로 기도로 밀어줄 사람이 있고 앞으로 드러난 사람이 있습니다. 성광교회 아픔이 뭔지 압니까? 주님께로 갈라질 때 밖에 드러나서 세 가지에서 열매 맺은 사람은 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기도로 밀어줄 사람이 남았습니다. 둘 다 제대로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못 맺었죠. 저 사람들이 보면 여가 잘못한 거고 여 사람들이 보면 저가 잘못한 겁니다. 사단은 기도로 밀어줄 사람과 밖에 드러날 사람을 짝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순종하는 것과 연합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광교회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길을 축복하고 그 복이 흘러서 자손만대에 한없이 복되게 오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공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위축되어진 모든 마음들이 담대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